저는 이 신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삶의 순간 가운데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참 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죠. 이 가운데 사도들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들을 다 담아서 성경으로 오늘날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의 경우에는 이제 베드로의 어떤 그런 의지와 베드로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편지인데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록으로 남긴 이 기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 교회를 향한 어떤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참 이렇게 진실되게 또한 깊게 적어둔 이런 편지들을 오늘날 또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오늘날의 어떤 목회자로서 참 편안하면서 또 감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누었죠? 성경을 접할 때 지식을 가지고 접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 성경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 같은 지식,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아는 지식, 이러한 지식으로는 성경의 본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인데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결국에는 누구를 아는 지식입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맞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눈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당시에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던 어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을 경계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진리, 참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냐면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없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시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베드로서 3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3장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더불어서 베드로 후서 또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는 글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이냐 하고 봤더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1절 보니까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게 하여. 이 두 편지, 결국에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섞임이 없이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음을 일깨운다라는 것은 이해, 생각이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깨우고 생각을 일깨우고. 그러니까 일깨운다는 말은 잠에서 깨듯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난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편지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생각, 그 순수한 이해를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무엇인가 섞여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러면 무엇이 순수한 것이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고 그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노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2절 처음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게 하노라.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을 쭉 장절로 나뉘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두 번째는요? 예. 구주께서,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요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후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 이 두 가지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들을 특별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에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 뭐죠?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신약 성경을 의미하겠죠. 사도는 누구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 말이 좀 어렵죠.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죠.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신약 성경 사도들의 메시지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결국에 성경,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기억하게 하는가? 이 성경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3절과 4절을 보면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절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나 혹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따라 행하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바라볼 때 이때 당시에 이들은 무엇이 가장 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금방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때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죽음을 보고 그런 순간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말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나타나는 현상이, 보여지는 현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조롱하는 존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증거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세의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것 봐, 재림이 어딨어, 예수님 안 오시잖아, 오실 기미가 안 보이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무엇의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러한 부정하는 사람들, 재림을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무엇의 증거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으면 재림이 오히려 가깝지 않다라는 말이죠. 근데 재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곧 한 몇 년 내외 수일 내에 오실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몇 년이 지나도록 안 오냐, 다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더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것 같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냐 하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창조의 역사까지도 부정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태초에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창조의 어떤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다인 겁니다. 그리고 물들이 모이니까 묻이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게, 땅이 드러나는 게 있죠. 그게 땅, 육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신 역사가. 근데 5절에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고 일부러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었죠. 6절과 이제 7절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시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셨죠.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모여있던 물들을 다시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이제 물을 한 곳에 모아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가 되게 하셨는데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 모였던 물과 보였던 육지가 다 물로 뒤덮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이 말세에 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창조의 역사, 노아 시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이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베드로서의 저자는 다시금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시기에 땅과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죠. 노아의 심판 때는 어떻습니까? 땅과 바다가 다시금 합쳐지고 물이 세상을 뒤덮은 이 변화되는 현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세상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엔 변화가 없다,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서 3장을 기록한 이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는, 그리고 만물은 변화되어 왔다.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도 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때 뭐가 같이 온다는 겁니까? 반드시 심판이 함께 올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죠. 뭐냐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어떤 그 1세기의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금방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오신다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무슨 금방이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지 않냐. 곧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오시지 않는 걸 보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니,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니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주장이 왜 틀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베드로 당시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인간의 기준에 인간의 척도에 맞춰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영원하지 않는 존재죠. 그런데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영원하지 않은 필멸의 존재인 인간의 기준으로 낮추어서 조건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이 길어야 얼마입니까? 고작 해야 그쵸 70 내지 80, 길어야 100년입니다. 근데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길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의 곧 금방이라는 개념은 1시간, 뭐 하루 혹은 1년, 기껏해야 2, 3년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곧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금방은 어떤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만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산해야 하는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성경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이미 성경 속에서 이 설교자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런 메시지들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참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내 기준, 제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신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신 계획, 마음,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까지 며칠 지난 겁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면 이틀 지난 거죠. 이틀 지난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루만 더 기다려주신다. 혹은 1시간만 더 기다려주신다. 라고 하시면 그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시간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될까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한 500년 정도의 단위를 주기로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려고 계획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너희가 좀 불쌍하고 하니까 내가 하루만 더 시간을 줄게 하면 그게 인간의 기준으로 몇 년이 지나는 겁니까? 1000년이 지나는 겁니다. 우리는 1000년을 대단히 긴 시간, 100년을 굉장히 오래된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말세 지말,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제 세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선포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아직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짧은 그 시간이 남아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사람의 기준으로 뭐 1000년이나 지났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네? 이게 무슨 금방이야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여유로워요. 근데 하나님의 오히려 애가 타세요.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증거해야지. 믿지 않는 자들을 빨리 돌이켜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애가 타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만만합니다. 여유가 넘쳐요. 하루하루의 삶을 굉장히 여유롭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 이 한 달 한 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이 시간을 굉장히 세월을 아끼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으로 힘써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셨던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또 요소들에 있어서 물질로 이루고 있었던 모든 요소들이 원자, 분자, 더 작은 단위까지 나누어져서 형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감출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종말에는 세상 만물이 오늘의 형상이나 형태로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이 기준을, 우리가 가졌던 시선의 기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익숙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신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보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동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